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먼저는 이 구조를 통해서 큰 숲을 보려고 해요. 큰 숲. 그리고 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뭘 보죠? 나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큰 그림을 보고 또 작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림들을 볼 수 있는 훈련들이 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1장의 구조를 한번 봤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장의 구조. 누가복음 1장의 구조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 뭐 이렇게 하고 침례 요한의 탄생 예고, 아기 예수의 탄생 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탄생,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물론 나누는 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나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눠요. 그런 다음에 이 구조를 이 숲을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어떤 내용을 했어요? 제목이 뭐죠? 누가 주인공인가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분량이 많고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분량이 더 많죠.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침례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본문에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이 예언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이 복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의 구조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세 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2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2장 8절부터 2장 40절까지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목자들이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 안나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41절부터 52절까지는 저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쨌든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 안나가 나와요.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이 구조만, 이 순만 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2장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의 탄생은 그냥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탄생을 한 거는 뭐 오케이 괜찮아. 근데 목자들 시므온 안나의 이야기와 밑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 시므온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무를 볼 때 조금 우리가 읽어 볼 거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마지막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지금 이야기. 이 12살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날이냐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이제 남자가 어른이 돼서 이제는 이런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 날 뭘 주냐면 대학 등록금 정도의 돈을 줘요. 그 성인 12살 될 때. 왜 줄까요? 굉장히 좀 큰 돈을 주거든요. 왜 줄까요? 그게 씨앗이 되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 네가 그 12살, 우리는 12살이면은 나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교육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들은 12살 때부터 이미 그렇게 이 돈을 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너의 삶에 이게 씨앗으로, 이것을 씨앗이 뭐예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라는 그 일들을 12살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살 때.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렇게 목사의 얘기만 듣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2장 41절부터 51절의 이 얘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 위에 있는 목자 시므온 안나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의 시작.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거. 주인이시라는 거. 네네네. 그것도 있죠. 얘기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이 밑에 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누구를 보고 싶으냐면 마리아와 아빠를 보고 싶어요. 마리아와 아빠. 마리아와 아빠가 어때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 맞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배경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까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아이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야, 왜 너 우리랑 같이 따라오지 않고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세요? 여기 말하는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부모예요. 부모인데 깨닫지 못해요. 뭐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목자 시므온 안나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2장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대충만 찍어도 마치겠구만. 다 얘기했잖아요. 이 맨 마지막에는 이 예수의 부모인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목자들 시므온 안나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 성령이 밑에 계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 그렇죠. 보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정했어요. 30절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 시므온 안나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아기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구원을 봤다고요. 구원자를 본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 숲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못 봤다? 마리아와 요셉은 육체의 부모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보자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저 2장 8절에서 2장 40절.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들은 어떻게 이 부모도 보지 못하는 그 주의 구원을 이들은 볼 수 있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물어봅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목자들이 어떻게 주의 구원을 알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말해줬죠. 그렇죠. 맞아요. 천사가 말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던지 예수를 안 믿던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 어린 아기에 대한 소식과 그 어린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천사들이 나타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셨다고요?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다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보세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 예? 예. 표적은 지시등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표적은 가리켜요. 뭘요? 실체를 가리켜요. 너희에게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래요. 근데 아기는 뭐라고 해요?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 그러면 그 아기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를 봐야,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뭐만 봐요? 표정만 봐요. 지시등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 나는 예수를 안다,
만났다, 경험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주의 구원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의 구원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성경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충성을 한다고 하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숨겨져 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나타났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이것이 너무나 큰 미혹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80년도에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전도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막 사형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뭐 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고백을 했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이 목자들의 이 모습, 이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밤에 목자들이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밤에. 이 얘기를 원어로 보면 하루 종일 밤 내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느냐라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 밤을 새워 자기들의 목자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이 목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되어져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고? 보자고. 그리고 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목자들이에요. 보세요. 목자가 밤을 샜어요. 근데 그 밤을 새면서 천사들로부터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들은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들은 거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예요. 듣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은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근데 우리는 다 어디에 만족하냐? 그냥 듣는 거에 만족해요. 여기서 끝나요. 아무리 예배당에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끝나요. 이 목자들처럼 내가 이 들은 구원의 소식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런 부사를 쓰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에게 경배한다. 이게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개가 크게 뜨냐면, 하나는 예수의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줘야 볼 수 있다라는 하나가 중요하게 뜨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주는 사람. 구약에 보면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예수님은 뭐한다? 만나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들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잘 구원을 보여주실까?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온 게 누구냐? 시므온이요.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도 역시 핵심은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그 밑에 나와요. 성령이 뭐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지시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뭐 했던 사람이다? 기다렸던 사람이다. 기다렸던 사람. 누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그 구원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사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만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는 것이요. 기다리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보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이 시므온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뭐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왜 성전에 왔습니까? 왜요? 아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성령의 감동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지는 몰랐죠. 시므온이 성전을 올 때까지는 그 구원을 볼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날도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감동. 성전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감동. 그래서 그 시므온은 평소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내가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시므온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성전으로 가라. 근데 오늘은 왠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가 싫어. 안 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 제가 어떻게든 나중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나중에 만났겠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 말이 더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떻게든 만났겠죠. 뭐 이번에 감동을 소멸해서 이 감동을 안 지켜서 이 시므온은 영원히 예수를 못 만났다 이런 막 협박과 같은 설교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못 만나느냐?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이끌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이 어린 아기를 어떻게 이 시므온은 보자마자 와, 이분이 주의 구원이구나를 볼 수 있었을까? 참, 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6절에 안나라는 선지자예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나가 몇 살일까요, 대략? 한번 수학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몇 살 이상일까요? 어려워요? 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어요. 그러면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으면 91살이잖아요. 그러면은 91살인데 이 뭐가 남았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언제 했느냐를 봐야 돼요. 10살에 했었어도 101살이에요. 101살. 그러니까 10살은 넘어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 적어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100살이 넘은 사람.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떤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여기도 나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도 이 숲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목자들 시므온, 안나는 예수라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단지 표적, 예수, 어린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보고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물론 이 볼 수 있는 눈도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목자들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성경이 일부러 누가가 일부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새서 이 어린 이 양들을 돌봤다. 그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다. 이 안나는 누군지 아냐? 이 84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과부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와 이 고아들.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정말 우리 한밤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 제가 아까 이렇게 첫 찬양, 저는 첫 번째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시,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긴 찬양, 모르는 찬양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찬양. 그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이것을 그렇게 반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맞아요. 성령이 나타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신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니까요. 아무에게나 나타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그분은 만나주세요. 그래서요, 예배의 이 첫 찬양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그 마음으로 첫 찬양을 준비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막 생각 딴 데가 있고 죄 짓고 막 이러다가 오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눈이
우리 이거를 영안, 영적인 눈안, 영안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점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어두워지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어두워지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배를 예배답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감겨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구원을 날마다 봐야 돼요. 누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 하나, 찬양 한 곡, 기도 하나, 이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다해요. 이 목자들과 같이, 이 시므온과 같이, 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를 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눈이 열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예배의 순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사모하는,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